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뭐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그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할 때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전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뒤에 따라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망이라는 뜻은 분리란 뜻입니다. 분리. 우리 육신이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걸 보고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아래 됐냐면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 영적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구원이란 뜻이 건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사탄에 잡혀가지고 영적 신분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신분 자체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단을 이길 영웅을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막 세상을 제패하고 이런 거는 제가 들어봤어도 사탄을 이겼다는 그런 영웅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올려야 되는데,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겁니다. 복음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절대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손에 잡혀있고 성공한 사람, 죄와 사단에 잡혀있고 시달리는 사람, 죄와 사단의 법에 붙잡혀있고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법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똑똑한 대로 시달리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시달리고 인생 자체가 시달려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말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내놓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과정, 여정을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는 애굽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산파를 다 고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고 시집 가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언약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 이름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 산파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남자아이를 죽인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언제? 모세 때. 태어나다 보니까 남자아이라.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그 산파가 얘기도 해야 되고 죽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못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산파 혼자만 있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 못하고 그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산파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은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또 많은 곡하는 소리가 계속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곡하는 소리가 계속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이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 하나님이 딱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누이를 가만히 시켜서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더 이상 못 키우고 물에 띄울 건데 네가 이 바구니가 이 방주의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잘 살펴보고 따라가 봐라. 누이에게 미션을 줘가지고 가만히 이 모세의 바구니가 이제 강에 띄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강에 띄어가고 있는 그 바구니를 누이가 계속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바로의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 타이밍도 절묘하죠. 절묘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아이라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공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진행되는지 공주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볼 때에 공주의 마음도 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입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입양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공주가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아이를 입양을 딱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이 아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딱 품고 기도할 이 아이를 내가 입양했다 생각할 때에 누이가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모를 누가 연결시켰냐? 자기 친엄마를 딱 연결시킨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누구의 손에 자랐습니까? 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공주의 손에 자란 게 그 당시에는 공주가 키우는 법이 없어요. 다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키우지. 아들만 이름만 내가 공주의 아들이지. 다 시녀들이 다 키워준단 말이죠. 그 젖먹이를 키우면서 계속 뭘 했겠습니까? 복음 얘기했겠죠. 언약 심었겠죠. 하가랴가 느헤미야한테 심었던 것처럼 계속 얘기했겠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주셨어. 계속 심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답게 쓰시기 위해 이 구원사에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사에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과거가 우리는 때로는 아픈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픈 과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굉장히 아픈 과거일 수 있겠지만 우리 과거는 아픈 과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시작하신 그 시작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살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 구원사에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작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니면 이때 안 태어나게 만들고 딴 데 태어나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빨리 태어나게 만들든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저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이 아이한테 뭘 하나 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줘도 되는데 가만히 때로는 기다립니다. 줘도 돼요. 근데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아이가 딱 보고 납득이 가고 자기들이 평등하다 생각할 때에 줍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전도 운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복음도 막 전하고 다니고 막 영접운동 일어나고 막 말씀운동 문도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저는 안 돼.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근데 앞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어느 날 말씀 운동하다 다 떨어져 나갔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이어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더 큰 축복입니까?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렇죠? 제가 더 그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은 하다 말았고 저는 계속하고 있고 더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게 내가 참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때는 내가 훈련받고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셨지만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게 못하겠어요 라고 내가 2번이나 포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과거가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게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게 원동력이 되고 이게 굉장히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과거를 축복으로 싹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또 모세에게 문제가 또 옵니다. 왕궁에 살다가 왕궁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이니까 이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 동족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 의식이 생겨요. 우리 한국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또 그 지역적인 또 그 마음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우리 중부 노예 아닙니까? 중부 노예인데 제가 이제 부산 출생이니까 부산 출생도 아니면서 경상도 출신인데 우리 경상도 아니냐면서 이러면서 김 목사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면서 저 그래요. 제가 속으로 부산도 아니면서 저 시골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약간 언어가 약간 경상도 발음이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경상도 발음이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들려도 우리가 들을 땐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부산말하고 경남말하고 경북말하고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 가가지고 딱 타면서 부산말 읽거든요. 아저씨 시내 갑니까? 이게 부산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들 땐, 이거 제 부산 말이고 생각하잖아요. 아저씨 시내 갑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3번 말하니까 못 알아듣길래 옆에 같이 갔던 우리 그 교회 누나가 아저씨 시내 가야 할 때는 타라면서. 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뭐야 이거. 부산과 대구가 다르구나. 대구는 뭐 뒤에 예자를 많이 붙여요. 그래 예 맞아 예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맞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저 서울 사람이나 경상도 말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부산도 아니고 경남인데 경남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또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경상도 아니냐면 이러면서 다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 친하게 지내자면서 여러분 같은 비슷한 이렇게 억양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가 또 고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같이 친하게 지내자면서 또 어떤 분은 전라도 주신 어떤 목사님들은 전라도 주신 목사님들 막 챙깁니다 또. 시방 이러면서 잖아요. 막 챙겨요 또.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참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와 우리 히브리인인데 이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옛날에 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건데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싸우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 편 들지. 그러다가 그동안 배운 무술 실력 이런 거 가지고 막 살인 변기 아닙니까 거의 뭐 그래갖고 했는데 애굽 사람이 죽었어. 야 참 살인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살인 아무나 해서 근데 이게 지금 모세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깝지만 결국은 이 살인자로서의 인생을 이막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냈어요. 이때는 모세가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애굽의 학문도 자기가 습득하고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최고로 하고 살았어요. 우리 뭐 하려면 막 손부터 떨잖아요. 이거 사도 될까? 사도 될까? 막 손부터 막 떨지 않습니까? 그냥 여긴 다 와 있어. 그냥 나 필요하다면 갖다 줘. 우리 뭐 살려도 막 떨면서 막 떨면서 이번에 좀 웃긴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명품을 사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명품을 사줘야 겠다 해가지고 명품점에 딱 들어갔어요. 감도 크지.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딱 볼 때는 800불이래. 목걸이 하나 800불. 그래서 이거 하나 사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카드가 안 꺾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왜 안 끊어지지? 한도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막 계속 이 카드 저 카드 해봤는데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00불이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본적인 게 없어. 쟤한테 데이터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또 다른 명품 잘 아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800불로 생각하냐면서 기본이 8,000불이야. 우리는 어떻게 그 기본이 8,000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와. 그러니까 카드가 안 끊겨. 그래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간도 크게 2개를 샀대. 2개를 했는데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죄송하다면서 이러고 나왔대요. 다 누리고 있다가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싹 다 가져갔어요. 다 누리다가 싹 다 가져갔어요.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망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 안 될 때 참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힘이 들긴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지키셨고 최고의 것을 40년 동안 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대릴사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 살면서 양치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동안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애굽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보고 있다가 여기서 딱 경험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마지막 여정 광야 40년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습득한 사람하고 딱 이 체계적으로 딱 정리된 사람, 정리돼 가지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미 모세는 이 학문과 현장이 딱 준비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80년의 여정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버린 거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더더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깐 기쁨도 있었겠죠. 예, 양 먹으면서 양고기 구우면서 맛있다면서 이 양고기 너무 맛있다면서 있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이 모세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도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40년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훈련시키고 응답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때는 우리 힘을 하나님이 싹 다 빼요. 쫙 다 빼버립니다. 빼가지고 진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 뭐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었는데 타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이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걸음을 딱 옮겨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는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80년의 세월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 수준대로 살지 말고 네가 그동안 네 걸음대로 살았지 않냐. 네가 네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이제 네 그 신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붙잡고 이 구원사에게 너를 쓸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는 거죠.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갇히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아닙니까? 이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너희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쫙. 때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두고 때로는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고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두고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내가 막 인문지 써가면서 막 이게 잘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실 때도 십몇 년을 막 계속 훈련하시는데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준 사람도 없지,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친구도 없지, 공주에 여기 있으면서 그냥 이게 좀 뭐라고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사실 잘 없지, 말해도 뭔가 뭐 속 시원하진 않지. 예. 말해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고 오면 그 말은 좀 시원한, 마음은 좀 시원한데 오면 현실은 똑같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시간표라면 내가 괜히 이걸 건드려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드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가만히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데, 하나님 지금 작업해 가시는데 내가 거기 괜히 끼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끼어들어봐야 그건 일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80년 동안 자기가 안 된 걸 이제 알잖아요. 자기 형편도 알고 자기 상황도 알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자기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도운동, 구원사역을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전도자에게 그 상급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 천국 가면 상급이 커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구원도 제가 합니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영접한 그분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예비된 것 같아. 이번에 가니까 예수님 영접한단 말이죠. 그건 제가 한 겁니까?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건 참 이 구원받은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건데
인도에 가실 건데 만약에 사단이 계속 괴롭히면 육신은 내어줘버리고 하나님 영혼은 데려가겠다 안 합니까?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단 말이죠.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불완전함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십자가에 대한 이 의미가 퇴색돼 가는 거죠. 자, 이번 주 고난주간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는 막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게 고난주간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가슴에 딱 담고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현장에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금식에 은혜를 주시면 하는 금식 하시고 은혜 안 주시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맛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무력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시내산 아닙니까?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 지리를 잘 모르는데 애굽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데려 내려가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38년을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게 뭡니까? 성막 딱 만들어가지고 그 중심을 12지파가 딱 하나 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야 원네스가 돼야 결방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딱 원네스가 돼야 현장의 흑암의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 이름을 걸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말씀하시죠. 18절부터 아까 우리 읽었던 19절 20절 읽어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일어났는데도 바울이 무릎 꿇지 않아요. 바로가.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건데 그래도 바로 왕이 무릎 꿇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대답 다 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할 거고 바로 왕이 무릎 꿇지 않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플랜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모세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쭉 보고 가는 거죠. 결국은 이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제사는 희생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희생제사, 구원이죠. 깨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깨진 현장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고 우리도 목사님 선교대회 마치고 아프리카 들어가신답니다. 한 달 있다 오신대요. 저도 따라갈까요? 한 달 있다 오고요. 이제 목사님 들어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아프리카 전역을 쭉 순회를 이렇게 하신답니다. 제가 그 길 들으면서 참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건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그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내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가고 2, 30, 5천 년을 두고 또 기도하고 또 가고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도록 또 기도하고 또 가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모든 흑암과 불신앙은 꺾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